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앞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 말입니다. 분명 현실은 답답합니다. 길은 닫힌 것 같고 사람은 떠났고 기회는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힌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여실 때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조급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자기 확신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불안이 만든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시는 문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선택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신호, 겉으로는 막힌 것 같지만 안에서는 확정되는 방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정리되는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정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급함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단단하지만 흔들림 없이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4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을 앞두고 흔들릴 때에도 기준이 생깁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닫힌 문 뒤에서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실 때에는 당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신호를 주십니다. 이제 그 4가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환경은 막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날은 불확실했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길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은 군사가 성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둘러싸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감옥이지만 내면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사람의 계상으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논리와 감정을 넘어섭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안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열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먼저 마음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외적 환경보다 내적 상태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순간 하나님은 먼저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길은 나중에 열렸습니다. 평안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평안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면을 붙드십니다. 불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분별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으로 결정하려 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하려 할 때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자존심으로 움직일 때는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실 때는 논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평강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면할 힘을 줍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한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며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붙들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외적 환경은 시간이 지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길을 여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이상하게 낙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첫 번째 신호는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길이 열렸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같은 말씀이 이상할 만큼 반복되어 들린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의 반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향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등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등불은 오늘날의 강한 조명과 다릅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한두 걸음 앞만 겨우 비춥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에 모든 계획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전체 지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다음 발걸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묵상 중에 읽은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일 설교에서 같은 주제가 또 나옵니다. 우연히 들은 찬양 가사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도할 때 그 구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정리시키십니다. 혼란 속에서 선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언제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복은 불안에서 나오는 강박과 다릅니다. 불안은 빨리 결정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복은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을 쌓아줍니다. 말씀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욕심에서 나온 선택은 말씀을 피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펼치기 싫어지고 듣고 싶지 않은 구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반복해서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같은 주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들려옵니까? 그렇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진리를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기회보다 먼저 말씀이 정리됩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기준이 세워집니다. 결정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이 확정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어야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이 쌓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움직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길 자체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 먼저 비추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두 번째 신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방향을 확정하시고 그 방향 위에 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 신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확인시켜 주신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직감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길목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하십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모사는 단순한 의견 제시자가 아닙니다. 지혜와 경험을 가진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즉,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향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의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 시절 선지자 사무엘과 제사장 아히멜렉, 친구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내 안의 열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절할수록 절박할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영적 어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내 형편을 아는 신실한 동역자에게 같은 방향의 조언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조언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면 최소한 말씀과 성숙한 신앙인의 분별을 통과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대부분 혼자서 확신하고 혼자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대개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같은 방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대한 조언은 불안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기준을 세워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추기기보다 말씀에 비추어 보자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혼자서만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립 속에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비슷한 방향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 결과입니다. 사람을 통해 들리는 말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고 내 욕심을 자극하기보다 낮추며 조급함을 부추기지 않고 안정시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때 내 마음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입술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리될 때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는 방향. 그것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남는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는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사람의 동의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뜻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은 단순한 순종의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이 결정됩니다.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은 환경이 정리되어 열린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려놓아진 자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 여부보다 순종이 더 선명해집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자존심이 낮아지고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됩니다. 그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내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으로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나와야 합니다. 이만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길이 열려도 확신이 없습니다.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실 때는 내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과보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이익보다 진실이 중요해집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옳은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낮추십니다. 스스로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길이 열리든 닫히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길이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도 그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정리된다면 이미 네 번째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산보다 우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재판을 받으셨지만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길은 십자가였지만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편한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손을 놓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결과입니까? 안전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실 때 먼저 그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비워질 때 그분의 뜻이 남습니다. 내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또렷해지는 순간 그 자리가 길이 열리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이 아직 막혀 있는데도 마음을 지키는 평강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방향을 정리해주는 경험, 공동체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는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렷해지는 자리. 이 네 가지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우연한 상황의 조합도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이 열려야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십니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시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내 뜻을 비우게 하신 후에 비로소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급하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명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까?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는가? 말씀이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확인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시는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평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반복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속에서 확인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낮아졌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조급함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 계산보다 크신 뜻을 보게 하옵소서. 막힌 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방향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남게 하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주께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아멘.